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때로는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든 가족을 돌보는 지치는 일도 있고 경제적 위기도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와 압박들 속에 우리가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에도 답이 없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순간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 터널이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요? 그런 안타까운 기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들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터널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 이 사진을 보고서 한 성도님께서 제게 고백했던 것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호주에 막 도착하고 이제 교회 등록한 지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 두세 달의 정착 기간이 너무나 힘겨웠음을 먼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왔는데 생각했던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이상치 못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마치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듯한 그런 위기 속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만났던 이 교회가 마치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마주한 한 줄기 빛과 같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들었던 제 마음이 뭉클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길고 긴 지루한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한 임재하시는지, 만나 주시는지를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깊고 깊은 그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여정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에 닥친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야고보 사도를 무참히 죽인 것으로 그 서막이 열립니다. 이때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왕은 한때 왕권 다툼에서 밀려나서 로마로 쫓겨갔다가 새롭게 로마 황제가 된 가이우스에 의해서 다시금 유대 왕으로 복귀하게 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왕권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다시금 왕권을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지지가 놀랍도록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어떠한 계획을 세웁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었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기 위한 그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베드로를 처형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의 지지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했던 결과였습니다. 헤롯 왕에게 있어서도 이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혹여나 이 베드로가 도망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베드로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고, 무엇보다 베드로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의 부활 소문이 자꾸만 퍼져가는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순식간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을 벗어나는 경계를 요청하는데 16명의 군사가 4명씩 사교대로 밤새도록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상황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리더를 잃고 아마 그 여파로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심 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미 이때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으로는 베드로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의심이 믿음을 잠식해가는 그러한 단계에 이미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군사들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콜콜 자고 있어요. 지금 다음 날이면 자신이 처형당할 수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깊이 잠든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체념의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환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감옥 안에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읽게 되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성으로 가는 철문이 모두 열리면서 그는 어느덧 밖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제지하는 이가 없었고 그는 어느덧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들고 이것이 더 이상 환상과 꿈이 아니라 현실이란 사실을 진짜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Now I know without doubt.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나는 알겠습니다. 의심 없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구심 없이 이제야 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즉 이 고백을 통하여서 감옥 안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심정을 우린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 당당하지 못했어요. 어느덧 그의 마음 가운데도 약간의 의심이, 조금의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나의 생명도 지금 여기에서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잠자고 있던 것은
절반쯤은 체념한, 포기해버린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의심이 변하여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의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엄중한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은 웃음이 나오는 말 그대로 해프닝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의심과 믿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두들기는 그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아, 로데구나. 로데야, 베드로다. 나 베드로다.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놀란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 소리칩니다. 문 앞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어요. 얼마나 기쁘면 그 대문을 연 것조차 잃어버렸을까요? 단지 목소리를 들은 것뿐이지만, 그러나 이 목소리가 베드로라는 것을 분명히 로데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로데는 평소에 아마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아마 기억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며 베드로를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로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로데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천사를 봤겠지. 너 지금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꿈에서 깨. 마치 로데를 거짓말쟁이 취급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베드로가 구출되었음을 믿지 못하는 어른들과 반대로 베드로의 목소리만을 들었을 뿐이지만 베드로임을 확신하는 어린 로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이들 앞에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베드로가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현실적인 상황에 그들은 이미 압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작 세상의 논리와 힘에 갇혀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로데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들깁니다. 이 두들기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똑똑똑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네, 아마 청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누구죠?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네, 어릴 때 배웠던 찬양입니다. 근데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주님의 음성을 낯선 이의 방문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의심이 그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똑똑똑이란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네, 똑똑똑 하실 때 여러분 가슴을 한번 두들겨 주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려야 하는데 그러나 때때로 혹은 자주 듣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부끄러우면서도 너무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 없는 기도와 뜨거운 열심에만 만약 응답하신다면 우린 그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쩌면 의심과 그 연약함은 우리 인간 본연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의심 없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심이 그분의 은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의 의심을 넘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전히 지금도 두들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으로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오늘 우리가 지금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건지실 것이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의식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도와야 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주권적인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결코 외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그 둘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다른 누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사도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기적처럼 살아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는 기적적인 구원과 그 건지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그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모든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린 단지 고백할 뿐입니다. 야고보의 죽음도 베드로의 구원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즉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서 우리의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이 터널이 끝이 날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면 절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나의 부족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여전히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할 만한 어떠한 이유들로 채워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의심의 순간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의심 없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멈추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의심이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나와 늘 동행하고 계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